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10장 7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변화를 경험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갔음을 밝히면서 무엇이 그 증거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증거로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외모로 사람을 보는 것,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변질되어진 증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을 어떻게 보았어요? 배운 거는 많아서 몸도 약하고 말도 못하면서 글만 잘 쓰는 사람이라 이렇게 봤습니다. 그저 머리에 뭐 든 것만 많은 사람으로 본 거예요. 겉보기에는 경건해 보이고 말은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속은 교회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사람이요, 그의 목적은 자기가 믿는 이상한 복음을 따르게 하는 것, 그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바울에 대해서 정말 철저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말이 좀 부족하게 보여집니다. 당연하지요. 미사여구를 쓰지 않으니까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지혜를 빌어서 자기가 전하려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저 오직 순수함 그대로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부활을, 성도의 삶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랑말랑하고 달콤한 말에 귀가 익숙해진 사람들의 귀에는 그게 정말 투박하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조차 되기 어려운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관계가 미끄럽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이 이상해서도 아니고 독선적이거나 내향적이서도 아닙니다. 내 편 만들지 않으려고 조심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편으로 삼기 위해서, 내 제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자기는 쏙 빠지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관계를 잘 못 맺는, 관계를 좀 멀리하는, 도외시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복음이 기준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유유상종이라 알아요, 알아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모른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이들의 눈이 어두워졌음을, 이들의 마음이 더러워졌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자기 진단표도 되어집니다. 내 귀가 어디에 솔깃한가? 내 눈이 무엇을 보면서 즐거워하는가? 내 마음이 무엇을 마음에 들어 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귀가 솔깃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사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겠지요. 그럼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할까요?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의 것에 귀가 솔깃한 사람, 세상의 기쁨에 내 눈이 번쩍 뜨는 사람,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가는 사람, 어떻겠어요? 세상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저걸 가졌는데 나는 못 가졌네 하면서 움츠러들거나, 남들은 못 가졌는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 또 어흠하며 으쓱대거나, 세상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 또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의 눈에 들으려고, 사람들 눈에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삶을 살게 되겠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자기 진단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적인 자기 진단표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또한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마음 두신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같이 두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세상의 소리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나도 듣고 싶어 했고,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곳에 나도 그렇게 쫓아가는 삶을 살아오셨나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변질된 것인지를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파고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질됐는데, 눈이 변질됐고 귀가 변질됐고 마음이 변질됐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말씀에도 이미 벌써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총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요. 바울이 첫 번째로는 바울, 나, 그리고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너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또한 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나와요. 지난주 말씀에 이미 그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 나,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복음의 사람들이지요. 너희는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들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바로 그들이 바울이 오늘 말씀해주고 싶은 그 사람들인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말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자라 바울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장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단정지어서 말하냐면 그들은 지혜가 없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 그 사람들은 그렇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자기라는 거는 나, 개인으로서의 자기를 의미하기보다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고 사람을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는 사람. 요즘 우리가 MBTI라든지 뭐 이런 것들 유행인데요. 이렇게 막 문제지를 풀어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또 이렇게 발견하게 되잖아요. 또 심지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듣게 되죠. 근데 함정이 있어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내가 정말 나일까라는 거죠. 물론 나 있는 모습 그대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크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눈이라고 그런다면 그게 또한 맞는 걸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열의 아홉이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면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저런 사람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면 나는 문제가 없이 보이는 거죠.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다 똑같이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밖에 여겨질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똑같은데, 다 죄인인데, 죄인인 사람들이 너 의인이야? 라고 말하면 네가 정말 의인이냐? 정말로 지혜가 없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될 것 같아요. 세상의 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흔히들 생각하는 고난을 당하면 뭔가 좀 잘못을 저지른 거고 뭔가 좀 일확천금을 얻거나 뭐 좀 잘 되고 무탈하면 정말 뭔가를 잘했거나 복을 받았거나 그런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있으면 복 받은 사람, 물질이 없으면 나는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가르며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있으면 좋아하고 없으면 슬퍼하고 시기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와 똑같이 살았잖아요. 물 좀 있어봐요. 음식 좀 있어봐요. 그늘 좀 있어봐요. 감사하고 찬양하다가도 물 떨어지고 음식 떨어지고 그늘 없고 떼약볕 있게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비난하는 일을 계속 광야 생활 내내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갔던 모습이 그 광야 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지혜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바울은 물 속에 있는 물고기와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물 밖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속에 있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에 길들여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거는 잘못됐다고,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고, 당신 죄인이라고, 당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당신 자신들을 보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듣는 게 너무나도 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상식으로는 고난을 당하면 저주받은 거고 뭔가 잘 되면 재산이 늘어나면 복받은 거라고 하지만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아니잖아요. 뭔가 잘못된다고 해서 그것이 저주인 것만은 아니고 뭔가 잘 된다고만 해서 그게 복인 것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고난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잘 되는 것이 행운인 것이 오히려 사탄의 미끼인 것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떤 것이 우리 앞에 주어지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느냐, 말씀대로 그것에 반응하게 되느냐. 그래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 닮아가는 삶,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삶 살아가게 되느냐,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자, 그것을 전하는 자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사람들을 나에게 연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들을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 속의 것을 전해가지고는 할 수가 없지요. 물 밖의 것, 복음을, 진리를 알아야 그렇게 사람들을 물 밖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삶, 어떤 삶일까요?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자기는 사도들과 비교해 봤을 때 뭐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 율법주의를 신봉했던 성도들은 어땠어요? 사도급에 끄지도 못할 사람이라고 봤어요. 가짜 사도라고 봤어요. 저거는 하찮은 사람이라고 봤어요. 7절 말씀에서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을 높이려고, 하나님께로 올려보내려고 자기를 낮추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값없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받을 임금은 여러분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임금을 바라고 여러분들께 종으로서만 일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종노릇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낮은 자로서 섬기는 삶을 내가 살아왔습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께 폐 끼치지 않게 해서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실상은 사람들 앞에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진짜 종이 되려고 정말 눈꽃만큼도 흠잡히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이와 같았음을 바울 스스로 증언하고 있어요. 사도들과 비교해서 뭐 하나 뒤떨어질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보다 낮은 자로서 종으로서 살아갔던 바울의 삶. 나는 철저히 낮아지고 사람들을 하나님 높이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떠받쳐주는 삶. 내 팔이 아파도 내 허리가 아파도 나는 한 걸음도 앞으로 걷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더 높이 올려주기 위해서 정말 까치발이라도 드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전혀 뒤지지 않는 영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세상의 지위와 학문으로는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나음에도 불구하고 조미로 넣어가지고 복음을 이상하게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해서 말하지 않고 내 편 만들지 않고 내 명성과 인기를 높이려고 도모하지 않고 많이 한다고 자랑하지 않고 능력 있다고 왕노릇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안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고 구원받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더 잘 믿도록,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려고 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나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변질시킨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사탄의 일꾼들. 그 사람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어쩌면 정말 바울이 받았던 그 십자가의 은혜 그들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디도가 경험했던 정말 날 구원해 주신 값없는 그 구원의 은혜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누구 못지않게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이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매 순간순간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나를 높이려는 이 욕심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이 욕심과 싸우고 이겨서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삶 가운데 그 결단이 희미해지고 상실되어져 갈 때에 이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과 출발선이 똑같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바울보다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소망이고 결단이 있는가. 세상의 것에 눈 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안전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려고 하기 대신 정말 주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안전함을 느끼고 주님과만 동행하려고 하는 그 삶의 작은 결단이 있었는가. 내 매일매일은 그 결단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열흘 뒤의 삶이, 1년 뒤의 삶이, 10년 뒤의 삶이, 인생의 끝의 삶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자신 돌아보기를 바라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것을 해오고 있나요? 바울처럼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지키며 지금까지 보내오셨고 앞으로도 나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래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아니면 시작은 바울과도 같았고 디도와도 같았는데 변질되고 그 변질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나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나는 가망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처음 사랑, 처음 소망, 처음 믿음 잊어버렸다면 이 시간이 다시 찾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진된 삶, 이제까지 살아왔던 변진된 삶이 있다 할지라도 내려놓고 거듭난 새 삶으로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오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내가 끝까지 걸어가겠노라고 매 순간순간 결단하고 서로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서로 손잡아주고 같이 이끌어주며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같이 갈 수 있게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눈이 바뀌고 귀가 바뀌고 마음이 변질되었는데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사탄의 일꾼인 자들이 그렇게 했노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들의 삶이 어느샌가 모르게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삶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지는 않았을까? 바울도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과는 다른 삶의 여정을 살아오게 된 것은 아닌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삶의 걸음 돌아봅니다. 어느샌가 모르게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면, 어느샌가 모르게 처음 믿음 놓쳐버렸다면 다시 찾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바울처럼 돌이켜 매 순간순간 주님과만 동행하기 위해서 거룩한 믿음의 싸움 싸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동행해주고 함께 나아가는 선한 믿음의 공동체 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